안녕하세요. 연꽃 피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셨는지요? 어느덧 거리에 벚꽃잎이 흩날리고 포근한 봄바람이 메말랐던 나뭇가지에 푸른 생명을 불어넣는 4월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이 기지개를 켜듯 사람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지고 얼굴에는 화사한 미소가 번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눈부신 봄날 문득 곁을 스쳐 지나가는 젊은이들의 활기찬 걸음걸이를 보며 찬란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들의 푸릇푸릇한 청춘이 한없이 아름다워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몹시 서툴고 위태로워 보이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시선이 머물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스갯소리처럼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환영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그저 세태를 풍자하는 가벼운 농담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고요한 밤 홀로 앉아 그 의미를 깊이 곱씹어 보면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며 묘한 상실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평생을 바쳐 땀 흘려 얻은 소중한 삶의 지혜가 한낱 잔소리로 치부되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굽이굽이 살아온 세월의 무게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거친 파도와 같은 세상의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내며 수많은 시행착오와 뜨거운 눈물 속에서 얻어낸 귀중한 보물과도 같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던 불에 찔리며 피 흘려 배운 삶의 명확한 이치입니다. 그렇기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 혹은 이제 막 세상을 향해 힘찬 날갯짓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들이 내가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무도 당연하고 숭고한 사랑의 발로입니다. 그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름길을 알려주고 위험한 길을 피하게 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달싹이게 합니다. 내가 아파 보았으니 너는 아프지 말라는 애틋한 마음이 언제나 앞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이러한 순수한 애정과 노파심은 종종 상대방에게 무거운 짐이나 숨막히는 통제로 다가가곤 합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혹은 반가운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무심코 가르침을 주려 합니다. 밥은 굶지 말고 챙겨 먹어라. 직장 생활은 둥글게 해야 한다. 사람을 만날 때는 처신을 잘해야 한다며 쏟아내는 말들은 분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단단히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듣는 이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게 만드는 날카로운 창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느 순간 상대방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고 짧고 건조한 대답만이 돌아올 때 우리는 당혹스러움과 함께 지독한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왜 내 진심을 이토록 몰라주는 것일까 하며 야속하고 섭섭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사랑에서 건넨 따뜻한 말이 오히려 서로의 사이를 아득히 멀어지게 하는 단절이라는 두꺼운 벽이 되어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씁쓸한 엇갈림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인 정어의 진정한 의미를 찬찬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멸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8가지 바른 길, 즉 팔정도 중에서 바른 언어 생활을 매우 무겁게 강조하셨습니다. 정어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표면적인 의미를 훌쩍 넘어섭니다. 그것은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꾸미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때와 장소에 맞게 타인을 이롭게 하는 진실되고 한없이 부드러운 말을 뜻합니다. 아무리 바르고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여린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지금 당장 듣기에 시의적절하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정어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가 가득 담긴 말도 상대방이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허공에 속절없이 흩어지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며 때로는 날선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를 이끄실 때의 자애로운 모습을 마음속 깊이 떠올려 봅니다. 인도 전역에서 수많은 제자가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자 부처님 곁으로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그 중에는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해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깊은 번뇌에 휩싸여 끝없이 방황하는 이들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향해 매섭게 목소리를 높여 꾸짖거나 강압적으로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윽박지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그저 고요하고 한없이 자애로운 눈빛으로 그들의 서투름과 방황을 묵묵히 지켜보셨습니다. 누군가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즉각적으로 지적하여 대중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처절하게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없이 무한한 기다림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부처님의 숭고한 침묵은 무관심이나 방관이 아니라 가장 깊고 넓은 우주와도 같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래전 깊고 깊은 산속에 자리한 어느 소박한 남자의 지혜로운 노스님과 한 동자승이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갓속새를 떠나 출가한 그 동자승은 매사에 서툴렀고 언제나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할 아침 예불 시간에 늦어 허둥지둥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기 일쑤였고 정성껏 공양을 준비하다가 암자의 귀한 사기 그릇을 와장창 깨뜨리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마당을 쓸 때면 빗자루질이 너무 거칠어 흙먼지가 뿌옇게 암자 마당을 뒤덮었고 냇가에서 빨래하면 옷감의 때와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만약 노스님께서 동자승의 서투른 행동 하나하나를 일일이 간섭하며 매서운 잔소리를 쏟아내셨다면 고요해야 할 암자에는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엉망으로 했느냐, 저것은 마땅히 저렇게 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가르치려 들었다면 그 동자승은 주눅이 들어 불교의 참된 깨달음은커녕 암자의 엄격한 생활조차 견디지 못하고 산문을 박차고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노스님은 그가 그릇을 깨뜨렸을 때 조용히 다가가 묵묵히 사기 조각을 함께 주워 담으셨습니다. 동자승이 예불에 늦어 당황하여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을 때는 조용히 곁을 내어주며 온화한 미소로 괜찮다는 듯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마당에 먼지가 일면 곁에서 천천히 바른 빗자루질의 시범을 묵묵히 보이며 부드러운 솔바람 같은 손길만을 보여주실 뿐이었습니다. 노스님은 날카로운 백마디의 꾸짖음 대신 한 번의 자비로운 행동과 따뜻한 시선으로 깊은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알에서 스스로 깨어날 때까지 단단한 껍질을 품어주는 어미새의 간절한 마음처럼 어린 그가 자신의 허물을 스스로 돌아보고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넉넉히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노스님의 바다처럼 넉넉한 침묵과 따스한 포용 속에서 동자승은 어느새 서투름의 허물을 벗어 던지고 훌륭한 수행자로 반듯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의 궤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1살, 2살 들고 인생의 경험이 산더미처럼 쌓일수록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해안이 밝아지고 타인의 실수나 부족함이 투명하고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높은 산 정상에 우뚝 서서 산 아래에 굽이진 험한 길들을 훤히 내려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리저리 길을 헤매는 사람에게 당장이라도 큰 소리로 외쳐 올바르고 빠른 방향을 알려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땀 흘려 걷고 있는 사람은 위에서 들려오는 아득한 외침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리어 낯선 목소리에 깜짝 놀라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반발심이 생겨 엉뚱한 가시밭길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두 발로 직접 단단한 바위에 부딪히고 험한 숲속을 헤매는 고통스러운 과정 그 자체가 그 길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겪고 뼈저리게 이겨내야 할 소중한 인생의 성장 기회를 우리의 앞선 조급함으로 무참히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차분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중생들의 곁에서 고요히 머무르며 스스로 깨치기를 간절히 기다리셨던 그 넉넉하고 넓은 품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나이 들미 우리에게 엄중히 요구하는 진정한 인생의 수행일 것입니다. 입을 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을 굳게 다물고 소리를 내지 않는 물리적인 행위를 넘어 내 안에 굳건한 자아를 고요히 내려놓는 뼈를 깎는 수행과도 같습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오며 쌓아올린 나만의 굳건한 신념과 옳다고 믿어왔던 삶의 방식들을 잠시 뒤로 물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볼 때마다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생각과 판단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은 강렬한 충동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특히나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흠결이나 실수가 눈에 보일 때면 그 입을 닫고 있는 시간이 마치 숨을 참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그것은 틀렸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속 시원하게 일러주고 싶지만 그 모든 뜨거운 말들을 목구멍 너머로 다시 삼켜내는 것은 참으로 깊은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혀끝을 맴도는 그 날카로운 말들을 한 번, 두 번 삼켜낼 때마다 우리 내면의 공간은 그만큼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오만함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타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틈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젊은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고 내 과거의 경험을 자꾸만 증명하려 애쓰는 마음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는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잊히고 싶지 않은 서글픈 두려움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머리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리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가면서 사회의 중심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다는 쓸쓸한 상실감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나의 쓰임새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내 존재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 자꾸만 참견하고 잔소리를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내가 아직은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쓸모 있는 존재라고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여리고 외로운 마음을 누구보다 먼저 스스로 다독여주고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합니다. 평생토록 가족을 위해 그리고 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나의 고단했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눈부시게 훌륭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음을 내 스스로가 온전히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굳이 말로써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나의 존재 자체가 이미 거룩한 역사의 한 페이지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조급함을 내려놓고 편안한 침묵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입은 닫고 지갑을 열라는 세간의 속삭임 속에서 지갑을 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깊은 의미를 품고 있을까요? 흔히들 이 말을 듣고는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저 맛있는 밥을 싸주고 용돈을 두둑하게 쥐어주어야만 대접받는다는 물질적인 의미로만 가볍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물론 내가 가진 재물을 기꺼이 나누어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베풀매 이면에 내가 돈을 냈으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얄팍한 보상 심리나 나의 권위를 내세우려는 은밀한 의도가 숨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의미의 나눔이 될 수 없습니다. 조건이 붙은 베풀문 결국 상대방에게 무거운 부채감을 안겨주고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마음의 거리를 두게 만드는 차가운 거래로 변질되고 맙니다. 밥값을 계산하면서 은근슬쩍 잔소리를 얹거나 용돈을 주며 내 뜻대로 따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오히려 안 주는 이만 못한 씁쓸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조건 없이 베푸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행위를 일컬어 보시라고 부릅니다. 참된 보시는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었다는 생각조차 하얗게 지워버리는 맑고 투명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받을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저 상대방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순수한 자비심의 발현입니다. 진정으로 지갑을 연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연다는 것을 뜻합니다. 상대방을 온전히 수용하고 지지하는 넉넉한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젊은이들의 뒤에서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되 그들의 걷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는 듬직한 바위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따뜻한 둥지를 마련해 놓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보시입니다. 또한 지갑을 연다는 것이 반드시 물질적인 재물의 풍요로움만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진 재물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넉넉히 베풀 수 있는 7가지의 아름다운 보시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곧 환하게 웃는 온화한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고 상처를 보듬는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며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 안는 것입니다. 또한 애정 어린 부드러운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힘든 이에게 기꺼이 나의 자리를 내어주며
보금자리를 잃은 이에게 잠자리와 쉴 곳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가 훌륭한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지갑 속에 든 지폐 몇 장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시선과 다정한 미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친 어깨를 하고 돌아왔을 때 세상의 잣대로 그들을 평가하거나 다그치지 않고 그저 수고했다며 맑고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보아 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됩니다. 나의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보다 나의 마음에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온기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가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4월의 화사한 봄날, 공원 한가운데 수백 년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내고 우뚝 서 있는 거대한 느티나무를 가만히 우러러봅니다. 그 늙은 나무는 봄이 오면 꽃을 피우는 작은 풀꽃들의 꽃은 이렇게 피워야 한다고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둥지를 트는 새들에게 나뭇가지는 이렇게 엮어야 한다고 참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면 묵묵히 자신의 넓은 품을 내어주어 비를 피하게 해주고 한여름의 뙤약볕 아래에서는 짙고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 지친 생명들이 땀을 식히고 쉬어갈 수 있도록 넉넉한 자리를 내어줄 뿐입니다. 나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지만 공원의 그 어떤 존재보다 듬직하게 모든 생명을 품어 안으며 그 자체로 크나큰 위안과 평화가 되어줍니다. 어린 생명들은 그 커다란 나무의 그늘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노래하고 춤추며 아름다운 생을 영위해 나갑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지혜로운 모습도 바로 이 오래된 느티나무와 같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의 숫자를 줄이고 대신 그 자리를 나의 너른 가슴과 따뜻한 체온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의 고단함에 지쳐 돌아온 자식에게 이것저것 캐묻고 가르치려 들기보다는 갓 지은 따뜻한 밥 한 끼를 말없이 차려주는 그 투박한 손길 속에 더 크고 깊은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실수로 인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젊은이에게 질책의 채찍을 들기보다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나도 그 나이엔 그랬다고 어깨를 다독여주는 따스한 손길이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됩니다.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정답을 알려주는 차가운 백과사전이 아니라 언제든 기대어 쉴 수 있는 변함없이 따뜻한 난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참된 어른의 권위는 내가 쏟아내는 말의 크기나 호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허물도 묵묵히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 고요하고 넉넉한 침묵의 바다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4월의 부드러운 바람결을 타고 어느덧 촉촉한 봄비가 대지를 적시는 고요한 아침입니다. 메말랐던 흙 사이로 조용히 스며드는 맑은 봄비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소리 없는 움직임 속에 담긴 생명의 위대한 힘에 경건함마저 깊이 느끼게 됩니다. 봄비는 결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자신의 거창한 존재를 억지로 과시하지 않습니다. 갓 피어난 여린 새싹들에게 빨리 자라라고 다그치거나 거친 물줄기로 여린 꽃잎을 함부로 때리며 상처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가장 낮은 곳으로 조용히 흘러내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차가운 땅을 부드럽게 녹이고 여린 생명들이 스스로 단단한 껍데기를 깨고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촉촉한 수분을 아낌없이 내어줄 뿐입니다. 이 고요하고 자애로운 봄비의 모습은 우리 시니어들이 삶의 황혼역에 이르러 마침내 도달해야 할 참된 어른의 품격과 너무도 똑 닮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쩌면 맹렬하게 타오르던 한여름의 태양 같은 뜨거운 열정을 서서히 내려놓고 만물을 묵묵히 적셔주는 자비로운 봄비로 변해가는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영혼의 진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입을 닫아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무언가 나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고 세상의 변두리로 쓸쓸하게 밀려나는 듯한 깊은 소외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맑고 깊은 지혜 속에서 바라본 침묵은 결코 수동적인 체념이나 무력한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안에서 끝없이 요동치는 헛된 아집과 어리석음을 단호하게 다스리고 타인을 온전한 하나의 우주로 존중해주는 가장 적극적이고 위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내가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방식만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낡고 굳은 고정관념을 미련 없이 훌훌 벗어던지고 젊은 세대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빛깔과 향기로 인생의 찬란한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기꺼이 빈 공간을 내어주는 거룩한 하심의 과정인 것입니다. 나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고 마음을 비워내는 이 아름다운 하심의 철학이야말로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은은하게 번져나오는 묵직하고도 깊은 영혼의 향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와 인생의 선배들은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단단한 방패 삼아 젊은이들의 험난한 길을 대신 걸어주고 싶은 강렬한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의 눈부신 성장을 바란다면 그들 스스로 매서운 비바람을 막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대지에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고독하지만 필요한 훈련의 시간을 온전히 허락해야만 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도저히 침묵할 수 없는 순간 혹은 침묵만이 결코 능사가 아니라고 뼛속 깊이 느껴지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어김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아끼는 누군가가 아찔한 벼랑 끝으로 위태롭게 걸어가고 있거나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고통스럽게 허우적거릴 때 우리는 반드시 따뜻한 손을 내밀고 사랑의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밖으로 꺼내어 건네는 말은 날카로운 비판이나 차가운 이성적 훈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타인의 병든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무너진 용기를 다시 북돋아주는 자애롭고 부드러운 말을 일컬어 에어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에어는 상대를 아래로 내려다보며 불쌍히 여기는 값싼 동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찢어지는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뼈저리게 공감하고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려주는 진실한 동체 대비의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매서운 질책이나 차가운 지적이 아닌 한없이 부드러운 위로와 격려의 말은 꽁꽁 얼어붙은 사람의 굳은 마음을 순식간에 녹이는 따스한 봄볕이 되어줍니다. 괜찮다. 다 잘 될 거다. 너는 아주 훌륭하게 잘 해내고 있다는 그 짧지만 묵직하고도 진심이 가득 담긴 그 한마디가 유창하고 화려한 100마디의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고 상대의 지친 영혼을 깊숙한 어둠에서 구원하는 눈부신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먼 옛날
산세가 수려하고 평화로운 어느 작은 마을에 흙을 다루는 솜씨가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칭송받는 늙은 도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도자기를 빚는 위대한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열정 넘치는 젊은 제자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물레를 돌리며 정성껏 흙을 빚었지만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힘이 들어간 탓에 도자기는 자꾸만 보기 흉하게 찌그러지고 뜨거운 가마 속에서 산산조각으로 깨져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뼈아픈 실패가 수없이 거듭되자 제자는 결국 깊은 좌절감에 빠져 멈춰버린 물레 앞에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의 부족한 재능을 가혹하게 탓했습니다. 만약 늙은 도공이 제자의 곁에 바짝 다가서서 흙의 점도는 이래야만 한다. 불의 온도는 반드시 절해야 한다며 밤낮 없이 잔소리를 늘어놓고 다그쳤다면 그 제자는 무거운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영영 흙과 물레를 떠나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자비로운 도공은 제자가 참담하게 실패할 때마다 단 한마디의 꾸짖음도 없이 그저 묵묵히 찌그러진 흙을 주워 모아 다시 둥글게 뭉쳐 제자의 거친 손에 다정히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흙이 차갑게 굳어버리기 전에 자신의 부드럽고 따뜻한 두 손으로 제자의 미세하게 떨리는 두 손을 가만히 감싸 안으며 흙이 내쉬는 생명의 숨결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도공의 그 어떤 말보다 웅변적인 응원과 따스한 체온 속에서 제자는 점차 마음의 조급함을 흐르는 강물에 띄워보내고 흙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숭고한 방법을 스스로 깨치게 되었고 마침내 스승의 명성을 훌쩍 뛰어넘는 천하제일의 명작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늙은 도공의 지혜롭고 넉넉한 손길처럼 우리 시니어들이 세상과 풋풋한 젊은이들을 향해 내밀어야 할 손길 역시 이와 한치의 다름이 없어야 합니다. 입은 굳게 다물고 지갑을 활짝 열어야 한다는 세속의 가벼운 농담 속에는 사실 타인의 어설픔과 서투름을 넉넉한 품으로 감싸주고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사랑을 베풀라는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의 정신이 오롯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피말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의 여유로운 오후에 접어든 우리는 꽉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던 삶의 태도에서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누어주는 이타적인 삶으로 삶의 무거운 중심을 조용히 그리고 우아하게 옮겨가야 합니다. 단순히 낡은 지갑 속에 지폐 몇 장을 꺼내어주는 가벼운 물질적인 베풀물 훌쩍 넘어서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차곡차곡 저장된 넉넉한 이해와 관용의 거대한 창고를 활짝 열어 세상의 차가운 모진 바람에 몹시 지친 이들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영혼의 안식처를 아낌없이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길고 험난했던 세월 동안 온갖 비바람을 맨몸으로 겪으며 우리 내면에 단단하게 쌓아 올린 숭고한 지혜를 가장 가치 있게 그리고 참되게 쓰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찬 비바람이 성난 듯 몰아치고 거대한 파도가 배전을 때려도 깊은 바다의 아득한 밑바닥은 언제나 흔들림 없이 평온하고 고요합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내면도 이 깊은 바다처럼 무한히 넓어지고 한없이
평온해져야 마땅합니다. 젊은이들의 성급한 판단이나 치기 어린 서투른 실수에 일일이 뾰족하게 반응하며 얕은 파도처럼 요동치기보다는 그 모든 흠결조차 따뜻하게 아우르고 품어 안는 한없을 넉넉하고 넓은 바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거칠고 험난한 세상의 바다를 홀로 항해하다가 길을 잃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언제든 고개를 들어 바라보며 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굳건하고 변함없는 밤하늘의 밝은 북극성 같은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요하고 단단한 침묵과 어떤 조건도 붙지 않은 따스한 베풀문. 결국 타인을 살리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진정한 자유와 맑은 평화의 길로 이끄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수행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굳게 담은 입술에 힘을 빼고 마음의 지갑을 활짝 열어젖힐 때 나와 내 주변을 맴도는 모든 얽히고 설킨 관계들은 비로소 차가운 단절의 두꺼운 벽을 미련 없이 허물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조화의 꽃으로 찬란하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아득하게 지나온 우리의 옛 시절을 차분히 되돌아보면 우리 역시 그 누군가의 묵묵하고 간절한 기다림과 한없는 넓은 포용 덕분에 수많은 위기를 넘기고 지금 이 평안한 자리에 무사히 도달할 수 있었음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매사에 서툴고 앞뒤 가리지 않아 무모했던 우리의 푸르렀던 젊은 날 등 뒤에는 언제나 우리의 크고 작은 허물을 탓하지 않고 그저 등불을 밝혀 우리를 말없이 지켜봐 주던 거인 같은 어른들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우리가 바로 그 다정한 그림자가 되어 땀 흘리며 걸어오는 뒷세대를 위해 기꺼이 넉넉하고 시원한 그늘을 넓게 드리워줄 차례가 온 것입니다. 잔소리와 뼈 있는 충고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단단히 포장된 날카로운 가시를 미련 없이 거두어내고 그 빈자리에 한없이 부드러운 눈빛과 세상을 다 품을 듯한 너그러운 미소를 가득 채워 넣는 거룩한 연습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의 묵은 마음을 맑게 닦아 나갈 때 나이 들면 결코 빛바랜 서글픈 쇠퇴가 아니라 영혼이 수정처럼 맑고 투명하게 무르익어가는 참으로 경이롭고 위대한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잔잔한 호수의 수면 위에 고요히 그리고 눈부시게 피어나는 한 송이 우아한 연꽃처럼 우리의 아름다운 노년도 세상의 온갖 진흙 속에서도 결코 물들지 않고 그 누구보다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꽃을 찬란하게 피워낼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도 이곳에서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평안하게 쉬어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속 연못 한편에 고운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길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